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도 은혜의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졌고, 저는 또 이번 한 주가 시드니에서 이 멘토링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은혜의 도가니 안에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도 될까요?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귀한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이 야고보서 말씀도 계속 기억을 하고 선포하고 그 시드니에 오신 목사님이요, 지난해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또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얼바인의 베델 교회에 이제 심호하시는데, 마침 그 목사님도 야고보서 강해를 하세요. 그런데 마침 딱 맞아요. 지금 아마 요 본문을 또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그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주에 그 말씀 이렇게 이제 나누는 딱 그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관한 말씀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라고요? 야고보가 썼고요.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형제, 정확히 말하면은 동생이죠. 그러면서 1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다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이지만은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도미키온이라서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그랬죠? 입증해내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막 이렇게 만나면은요, 그 삶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또 한 주를 또 이렇게 1절부터 8절을 쭉 묵상을 막 해 나가는데,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온전히의 포커스를 좀 맞췄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이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거 물어볼 줄 몰랐죠? 당황스러운 눈빛, 얼굴 표정이신데,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됐어요. 저도. 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또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좀 정리가 되시죠? 그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답을 또 던지고,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지혜가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하려거든 이렇게 자랑해라.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거 많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러면은 자랑하려거든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할지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거 많죠? 어떤 거 자랑하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니까 한미모 하셔서, 그죠? 예. 왜 갑자기 목사님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막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모도 자랑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지식, 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또 가진 것,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죠? 가진 것, 부한 것, 그죠? 돈이 많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또 뭐 학벌 뭐 자랑하지만은 내가 가진 백 이런 거 자랑하고, 그죠? 부모님, 내가 어떤 부모님, 이렇게 우리 아빠가 어떤 아빠인 줄 알아? 막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아는데 막 이런 자랑. 또 더 나아가서 뭐 여러분 우리 또 어떤 자랑 있어요?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랑. 이게 저 자식 자랑 바로 나오시네. 자식 자랑하면요 막 끝이 없잖아요. 막 자식 자랑할 때가 얼굴이 제일 펴요, 그죠? 막 만날 때마다 막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뭐 여기 했어요 막 그러면은 그냥 표정에서 다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랑하려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자랑들을 합니다. 명예며 뭐 가진 것 정말 돌아보면요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 정말 겸손하다 뭐 자랑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들여다 보면은 저 뒤에 이야기가 나중에 알고 보면 자랑하는 거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맥락을 쭉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왜 뜬금없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게 아니라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자랑하려거든 이렇게 자랑해라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The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 해석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부한 자는 또 정확하게 the one who is rich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설교할 때 단순히 앞에 10절에 더 부한 자는 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뒷절에 낮은 자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제가 앞부분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은 이 편지를 썼을 때 당시가 언제예요? 거의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형제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살아있는, 그죠?
그때 이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000년 그 전에 편지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단순히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인, 종, 노예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저 앞줄에 딱 보니까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뭐라고 부르죠? 저기 우리 조선 시대 때 저기 하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갑자기 크게 돌쇠 이런 거. 아이고 저기 돌쇠 저기도 와 있네. 아이고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종과 주인,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 쭉 읽어 나가시면은 아실 거예요. 2장에 야고보 사도가요, 나오진 않았지만은 읽어 보세요.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요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차별 두지 마라. 왜 그런 것들이 있었냐? 진짜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2장에 보면은 한 성도가 옷을,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름답게 너무 이쁘게, 그리고 딱 봐도 부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손에는 금가락지 꼈어. 딱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성도들이 여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추한 옷을 입고 왔어요.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들어오니까는 신경도 안 써. 오히려 막 멀리 하는 막 표정이 일그러졌어.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요 그런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초대 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막 교회 안에 쏟아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봐도요, 바울이 빌레몬서는 어떤 말씀이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주인이었어요, 주인.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돈을 훔쳤는지 뭔가 이 큰 손해를 입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 나왔어. 그런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오네시모가 이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오네시모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그 신분이에요? 종이에요. 도망 나온 노예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도 알거든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 내가 이 오네시모 만났는데 내가 너한테 돌려보낸다. 여러분 당시에 종은요 도망쳤다라고 하면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음이에요. 낙인이 찍히고 엄청난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됐고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받아줘라. 잘 받아줘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좀 품어줘라.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어떻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이 이런 교회 안에 있던 노예, 종, 정말 비천한 자들,
병들어서 길가에 내몰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Humble circumstance. 정말 그 환경이 나를 완전히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이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는 참 신기하죠? 낮은 형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한 자라고 해요. 부한 자. 9절과 10절이 완전히 상반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그들을 성도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요 어깨가 높아지고 주인,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종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종인 것 마냥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여겼는데 마치 삭개오처럼, 삭개오 세리 가진 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는 내가 가진 이 상관없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낮아진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며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초대 교회 안에는요 이 신분의 이러한 일들은요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이었을까요?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잘 사는 집 안에는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불과 100여 년 전만. 그런데 이것은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거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제와 자매를 품는 것이죠. 자랑하려면은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자랑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자랑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까지도 자랑했냐면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방언을 해. 너 방언 안 하지? 야, 너 교회 얼마큼을 다녔는데 방언도 아직 못하냐? 나는 바울파야. 나는 누구를 따르는 누구파야.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옳지 아니하도다. 이런 자랑은 어떠한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헛된 자랑들, 이런 자랑은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온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어떡하죠? 거기에 제가 예전에 한번 효소라고 했는데 이게 효소가 아니라 효모래요. 효모. 예.
그 이제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반죽이 요만했던 게 어떻게 돼요? 막 이따마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헛된 자랑들은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4장 이후에는요 이런 말까지 해요.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 아무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은 마치 어떤 거예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작은 누룩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존재예요. 뭐가 좀 없으면은, 누군가 비교해서 없으면은 이 없는 것 때문에 막 마음 어려워하고, 좀 가지면은 뭐 조금 가진 것 때문에 막 어깨에 뽕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자랑 막 그 보면은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험 드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뒤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보면은요,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이 잔디에 보면요, 꽃이 뭐 이렇게 좋은 잔디는 잔디만 있지만은 저희 집에는 막 꽃이 막 여기저기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어쩔 때는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여요. 그죠? 그런 거 느끼나요? 또 저녁에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었다가. 예. 그 풀 속에 있는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년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막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정말 많이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요 막 바울의 고백처럼 막 밑바닥까지 가난 막 이 쪼들겨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내가 한번 좀 보자, 좀 그런 것 좀 한번 좀 경험 좀 해보자 막 그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요 지역이었거든요. 요 지역에 그 기타만 레슨을 했는데 학생이 50명이 넘어갔어요.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은,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이었죠. 10대 애들을 모아가지고 매주 막 찬양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집회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20명 아이들을 밥값을 대주고 밥 내주고, 그리고 막 악기들, 좋은 악기들을 사다가 막 이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진짜 가르치는 아이들이 50명이 넘어가고 뭐 일하면서, 그때는 이제 유학생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 때 자랑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막 지금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져요.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많으니까는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재정이 막 이렇게 부어지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고백도 했어요. 정말 어리석죠. 예. 그러면서 저의 바쁜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다.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런 거 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게 제가 이렇게 바빠요, 막 이런 거를 제 보이지 않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하고요, 제가 이런 삶을 살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미션베이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때 한순간에 막 저에게 막 그 여러 가지 막 환난들이 닥쳤거든요. 막 집에 불도 나고, 집에 불을도 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막 사고도 내고 막 이러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어떤 청년의 차를 운전하고 정말 간만에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 제가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일 할 일, 내일 내가 이렇게 바쁩니다, 내가 이런 거 해요 하면서 자랑했던 내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허탄한 것 전혀 자랑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랑하려거든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천한 자, 종, 노예였던 나를 높여주시는, 이 나를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부한 자는 이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풀과 같이 지나갈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말하는 것에 뼛속을 들어가다 보면은 예수님 자랑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바쁜 것 자랑하고, 모여서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모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막 하면은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높여야 돼.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만 자랑한 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의 시대가 2000년 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영국도요, 흑인을 노예의 식민지로 삼아서 정말 막 몇백 년을 그렇게 흑인들을 노예 삼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것을 깨트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 있고 해가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바람까지 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햇볕만 쬐도 그러는데 바람까지 불어버리면은 풀은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꽃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련과 이런 일들,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뭐가 가졌다, 나는 뭐가 있다 하지만은 한순간에도 바람 불고 햇볕 그냥 내리쳐 버리면은 이거 다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도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11절에 또 강조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라. 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나는 주인, 너는 종, 나는 더 가졌고 너는 좀 덜 가졌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이 바벨론의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풀의 꽃같이 시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로마 황제 그 시대도 끝이 났어요.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영원할 것만 같은 이 로마도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좀 가졌다는 거,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회. 낮은 형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어요. 부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부터가 그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버플로잉 처치의 담임 목사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바울의 고백처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서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는 이 역대상의 말씀처럼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제일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자랑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즐거운, 나는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 자랑하는 것보다도 나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제일 기쁩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